자, 3장 15절에서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 15절,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아는데 다 나쁜 행위예요. 하나도 좋은 게 안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함으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는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 온천수를 쭉 받아갖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오는 동안에 이게 식어갖고 미지근한 물이 되고 그 안에 많은 석회질이 들어있어,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뜨거운 신자가 있고 차가운 자가 있다. 뜨거운 신자가 있고 여기 차가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불세례 불침례 받는다고 기도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뛰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뜨거운 거는 그건 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막 붕붕 뛰고 이런 거, 그거는 육신적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쇼를 하는 거지, 그건 뜨거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그게 어떤 사람은 목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성도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뜨거운 거예요. 뜨겁다는 게 그런 뜻이다. 차갑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 완전한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불신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부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뭔가 섬기는 그런 그 섬김의 모습도 있어요. 주님을 안다고 뭐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여기 대한 그 합당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성도라고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구원받은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말은 하는데 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날에,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I never knew you. never.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너 전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 전혀 몰라.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얘기하면 다 안다 그래요. 다 안다고. 들을 필요 없다고 뭐 얘기해요. 이런 얘기, 뭐 신약교회 이런 얘기, 킹잼 성경 무슨 얘기야, 다 고개 설레 나 다 안다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교회 다녀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직분 받아요. 세례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는 참 믿는다고 그러니까 다가가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자체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오히려 괜찮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 착각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통로를 차단해버리면 이 미지근한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예수님이 지옥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뜨거운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든 확실하게 좀 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미지근하면 더 위험하다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내가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그 다음에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오는데 너는 지옥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과 성화 측면으로 만일 이걸 나눠 설명하면 구원 안 받고도 받은 척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고, 성화 측면에서 얘기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거의 주님을 위한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뜨거운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뜨거운 상태, 그 뭐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뜨거운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17절에 영적인 교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다 안다는 거예요. 예배당도 커요. 파이프 올겐도 있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 다 모이고 이래요. 누가 보면 다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부자다.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도 잘 짓고, 아까 예배당 터도 보여드렸지만 다른 어디보다 그래도 그럴듯하게 남아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 보면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부자라고 재산이 많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데, 예수님 그건 자기 평가예요. 자기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 180도 반대인 거예요. 뭐라 그래? 넌 진짜 가난하다. 그렇죠? 넌 가련한 상태에 있다. 궁핍한 그런 상태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 이거 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읽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킹제임스 성경이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한다 그러고 성경신자라 그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걸맞게 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라고 그러고 재산이 많다 그러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그러고 자만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뭐라 그래요? 너는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보면 가난해, 완전히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 뭐 교회가 크다 그러고 2만 명, 이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나 다니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 3천억 지은 그런 교회 나 거기 다니고 있어. 이거 자랑하는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는 완전히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 복받으러 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의 특징인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한다 그러고 어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몇만 명씩 몰리고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다고 다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부를 주십시오 하고 만몬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입시 붙어야 되겠다, 그럼 뭐 붙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거기 몇만 명이 모이고 그걸 가지고 자랑을 늘어놓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난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겨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거, 이거는 다르다고 하는 거. 이게 두 개가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가서 보면 참 묘하게도 세상에 물질이 풍부하면 영적으로 풍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식적으로 풍부하면 영적으로 풍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명예가 많은 것으로 풍부하면 그럼 영적으로 풍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부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너희가 비참하고 가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참하고 가련하다. 주님의 판단이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녔다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옷은 거기 뭐가 유명해서 검은색 양털이 유명하다니까 집집마다 뭐 양털 뭐 하고 뭐 추우면 양털로 다 옷도 입고 아주 고급스럽게 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실상은 어떤데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고 다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치장은 하고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 양털옷 입고 미국 코트 입고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너 벌거벗었어. 완전히 빨개벗은 거 그거 보지 못하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뭐라 그래? 난 눈 떴어. 그리고서 눈 다 본다고 예수님이 넌 눈 멀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목사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 눈이 열렸다고 얘기해야 진짜 눈이 열린 거예요. 나 스스로 뭐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고 우리 다수결로 해서 뭐 정하자 그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은 말세 교회가 이렇게 될 거를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방언한다 그러고 입신한다 그러고 뒤집어지고 신사도 운동한다 뭐 금리빨을 뭐 바꿔준다 그러고 귀신을 쫓는다 그러고 뭐 마루치가 이렇게 막 하는데 어때요? 성경 말씀 자체를 모르잖아요. 큐티만 한다 그러고 큐티 다 그 복 받는 거 감성파리에서 누구에게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 근래 어떤 교회 목사가 뭐 교회를 30군데로 나눠갖고 뭐 나눠서 이렇게 파송한다 뭐 어떤 그런 이야기가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듣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감성파리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목사가 되기 전에 술주정뱅이였는데 어느 밤에 오니까 아내가 없어서 가보니까 교회 가서 울고 있더라. 그 아내 덕분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됐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한 50년, 60년 전에나 그런 걸 예화하고 해야지. 지금 그런 거 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형교회 목사가, 그건 진짜 너무 유치한 그런 예를 가지고, 그러고서는 감성파리 설교를 하면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대의 이 목회와 이런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거는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번영,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뭐 오순절 은사운동을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쫓아낸다 그러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을 추구하는데 뭐가 없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강해가 돼서 여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텐데 다 감성파리 설교하고 뒤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하고 방방 뜨고 춤추고 그냥 유행가 부르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 그게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 교회, 커다란 그런 교회 가보세요. 성도들이 성경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고 뭐라 그래? 다 안다고. 우리 교회 건물을 봐라. 그렇죠. 재정이 얼마다. 나 이런 교회 다니다 하고 부자라고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배와 찬양한다 그러고 귀가 찢어지는 그와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겉으로 보기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화려한데 또 목사가 하얀 양복에 또 하얀 구두 신고 나와갖고 참 정말 그 다 베니인 같이
이렇게 해서 쇼를 하는데 그걸 또 따라서 하더라고요. 저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홍승대 형제님 친구, 거기가 그 목사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나오면 저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얀 거에 대해서 딱 나오면은 쇼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 그 교회를 떠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한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말세 교회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권고의 말씀은 18절에 이제 주십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가 뭐야? 벌거벗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너가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게 충고를 주겠다. 첫째,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지 말아라. 안약을 넣고, 그리고 어떻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좀, 영적인 상태를 분별한 그런 사람이라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금. 그렇죠. 불로 정제한 금. 그 불로 정제한 금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흰 옷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안약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잘 가서 보세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 세상 철학자나 세상 말하는 목사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서. 누구에게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한테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만. 근데 이거 사서 하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믿음으로 은혜로 다 거저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 초청을 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가서 보시면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다.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어떨 때는 사라고 얘기하는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뭘 줘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상태를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시고 저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맞바꾸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거의 100%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뭐예요? 금이란 말이에요. 왜 금 이야기가 나오냐? 베드로전서 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7절에 가서 보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리라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 가서 보면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져라. 근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구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 나오는 금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아서 영적인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야 금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이대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치리하실 그런 분이란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사라 그래요? 흰 옷을 사라. 흰 옷. 그렇죠? 계시록 2장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기는 자 얘기가 나오는데 2장 5절에 3장 5절인가 보네요. 3장 5절.
가서 보면은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는다.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으라는 그런 얘기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말씀드린 대로 이 부르기아, 이 라오디게아산 안약가루가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 지방에 나는 안약 있지 않냐? 눈이 안 보이면 안약 누면은 낫지 않냐? 그 다시 말해 나한테서 그 안약을 사야 된다. 뭐라 그래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으니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먼저 받으려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판단해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약을 사서 좀 안약을 넣고 너의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가 어떤가를 절실히 느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둘이 다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성팔이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강해해야 되는,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는가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해야 그래 성도들이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탐구하고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복받는 설교, 도덕, 윤리 설교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성경 말씀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강해로 설교해주는 그런 목사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